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디모데전서인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한번 듣고 잊혀지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위에 더 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가며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믿음이 왜 어린아이들처럼 쑥쑥 자라나지 못할까요? 큰 은혜를 받고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인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 이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신앙이 자라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습관은 중단되지 않는 일관된 행동의 양식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 사람의 습관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먼저 그 사람의 습관이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한자어로 이 습자, 습관할 때 습자가 익힌다는 의미인데요. 이 만들어진 걸 보면은 위에 있는 글자가 날개 우자예요. 날개 우자고 밑에 있는 글자는 100번을 뜻하는 그 100이란 글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 만들어진 그것을 보면은 어린 새가 100번 이상의 그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이 글자로 의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진리는 반복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거의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닦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하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얼굴을 씻을까 말까? 오늘 기분이 별로인데 이를 닦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우린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습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 이야기 아시죠? 램프를 이렇게 딱 문지르면 펑 하고 이제 거인이 등장을 해서 주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 거인은 주인의 소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나쁜 일이라도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습관이 마치 이 램프 속의 거인과 같습니다. 습관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른 습관을 가지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습관을 가지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면의 습관이 있고 우리 내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습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외형적인 습관을 참 많이 경계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요. 그렇지만 이들의 이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외면적인 습관을 아주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죠. 만약 우리도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한다면 아마 이것도 우리의 외적인 습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외적인 습관으로는 얼마든지 타인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습관, 이 내면의 습관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외적인 습관은 강요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의 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마음이 동의해야지만 우리 내면의 습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과연 그런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죠. 내면의 습관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만 세워지게 되거든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내가 정말 내 삶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시는데 그 앞에 보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날이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는 이 구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또 그가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누가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자들도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누가 하는 것을 다 종합을 해서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 그 습관대로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신 거죠. 그날 처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늘 하시던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늘 습관대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습관처럼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실 때 제대로 하세요. 식사기도 대충 눈 감고 그냥 스리슬쩍 하지 마시고요. 식사기도를 하실 때에도 제대로 기도를 하세요. 정말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을 꼭 하세요.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책하시면서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산책하시는 시간 동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산책하실 수 있겠죠. 여건이 되신다면 아침 기도 시간도 꼭 여러분이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은요, 굳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요, 그냥 누구나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그 습관이 들 때까지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좋은 습관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즐거움과 쾌락을 주지는 않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만큼 큰 유익의 시간이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그것이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습관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강제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가, 그것이죠.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행동은 습관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킨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다 하는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서 그런 행동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습관을 만들어 가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특별한 행사가 있기도 하지만 평소의 예배는 다른 주일의 예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게 그거고 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작은 행동도 꾸준히 반복이 된다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묵묵히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한결같은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죠. 집안을 편안하게 비추는 것은 공연장의 강렬한 그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불빛이 아닙니다. 그냥 스위치 하나만 켤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전구가 집안을 따뜻하게 밝혀주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켜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습관을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중에 중단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좋은 의도가 우리가 참 좋은 마음을 좋은 결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면 이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단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갔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만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 때문에 그만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운 좋은 생각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당신 운동을 그렇게 꾸준히 합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2%의 사람이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또 67%의 사람은 운동을 하고 나면 저는 뭔가 했다는 성취감을 느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영적인 습관, 즉 경건의 유익은 육체를 연단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다.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는 것도 참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에 맞게, 때에 맞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꾸준함이 답입니다. 꾸준함이 위대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에 앞으로도 계속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이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심판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꾸준히 좋은 영적 습관을 계속 이룬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함께 꾸준함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나쁜 습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좋은 습관이 생겨야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꾸준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자리하는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꾸준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